오늘 욥기 이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려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여도 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욥의 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에 관해서 그 부가 얼마나 많았냐면 욥은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고 하고, 종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하는 게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 자녀도 10명이나 되는 이처럼 말 그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였는데, 욥의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 포브스지에 발표하는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 당시로 따지면 1위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부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말을 해주는데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으로만 끝났던 인물이 아니라 그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겉으로만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욥기 3장에 이르러서는 말이죠,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강해 보이던 욥을 이렇게 약하게끔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일까요? 욥기 3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또 차라리 나에게 있어 죽는 날이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이 욥처럼 말이죠, 마음 깊이 감추어뒀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통의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한 가지 대화가 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복 받았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부자니까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예배드리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사라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욥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축복만 보는 계산된 믿음일 뿐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두시고 사탄에게 욥을 내어 맡기시죠. 좋다, 욥을
시험하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말씀하시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날부터 욥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 재산을 잃고요. 10명의 자녀도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온몸에 종기가 퍼져 그는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MBC에서 방영된 제주항공 100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일어난 이 이유 없는 사고,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저 역시 시청을 하면서 전이가 되다 보니까 만약 저분들의 입장이 과연 나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가슴 아픈 심정으로 상황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 역시 그의 인생에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이 엄청난 고통과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의 아내조차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으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라고 사랑하는 부인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 욥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욥의 오랜 새 친구들이 욥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게 됩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이 너무나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욥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후 욥의 곁에 주저앉아 함께 울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려 7일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로도 욥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욥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절규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첫 고백은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의 고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까지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인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함께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2장을 보면 말이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통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욥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욥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명은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바로 절규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아멘. 뭘 저주했다고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죠. 한 사람이 영혼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터뜨린 너무나도 크나큰 인간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 단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생일이 되면 항상 예림이가 단톡으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이렇게 딱 예림이가 올리면 그 단톡방에 있는 60여 명의 우리 청년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축하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축복해. 사랑해. 라는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와요. 그런데 이 생일이란 날, 여러분들 바로 축복의 날이죠. 기쁨으로 기억되어야 할 그런 날인데 오늘 욥은 그 축복의 날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응답을 바라는 믿음 속에서의 항변을 하나님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욥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욥은요, 탄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고통 중에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 고난으로 하여금, 이 고통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져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 다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의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욥기 3장 26절 욥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고백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혹시 욥처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욥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인내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통해, 실제로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쓴 책입니다. 수술 하루 전에 쓴 책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도 낭비하지 말아야 할 11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생존 가능성이나 확률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보다 고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역시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욥기 3장 말씀은요, 단지 병에 걸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지나가던 상처든 지금의 아픔이든 혹은 앞으로 닥쳐올 시험이든 이 모든 고난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시작된 신앙이 여러분들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절규조차도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